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산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을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인간은 영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만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할 때에만
여러분이 진리를 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수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신앙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갖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마음만 평안하면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복잡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또 성령에 관심이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세계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거의가 선진국이 많고 발달한 나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변 여러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또 교양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현대교회는 성령에 무지하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좋아요. 성령만 얘기 안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싫습니다. 이게 뭔가 이단의 공동체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그냥 평안히 조용히 고요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성령을 사모하고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느니,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관심 없습니다. 그냥 성령만 빼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성령만 제외한다면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교회의 무리 가운데 숨겨두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성령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모르지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은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싫고 뭔가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단 사이비 같기도 해서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는 싶을지 모르나 그러나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죽은 시체를 아무리 꼬집어 보고 찔러 보십시오.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탱크가 누르고 지나가도 죽은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하죠. 더 교만해집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돌로 치고 구덩이에 던지고 죽였던 것처럼 오늘 진리를 싫어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성령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들이 행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깨닫게 만들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제자들은 앞으로 누가 진리를 가르치며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간 이후에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상담자가 될 것이고 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변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진리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헤매이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금세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분쟁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환영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선택과 판단은 선을 쫓게 됩니다. 탐욕과 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참으린 3번이면 살인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절망적인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도 알 수도 없고 돌아갈 힘도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키고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현실은 다릅니다. 냉혹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 인생이 부도나고 우리의 가정이 부도나고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해결될 줄 믿느냐라고 말이죠. 이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아이들의 학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결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뼈들은 이미 말랐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생애에서 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저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부모들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고 성장했고 오늘 여전히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가능성이 없다. 육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gives life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 긴 포로 생활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살린다. 네가 보기엔 다 말랐지만 이제는 다 뼈가 녹아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너는 불가능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방황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모함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함을 입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사도행전을 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장담을 하지만 금세 변했던 심지가 곧지 못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이 많아서 오늘 영적인 삶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교회가 어찌해서 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고단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스리는 삶을, 거역하는 삶을, 성령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용기가 없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전방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환상은 개인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현재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재산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공한 어떤 정도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다면, 로마의 군인들을 바라보았다면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다 멀리하는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환상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영적인 깊은 절망과 깊은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이 깨닫지 않으면, 에스겔이 말씀을 갖지 않으면,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것입니다. 아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가슴이 뛰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질 때 우리의 부모도 살아나고 어른들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만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0절에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무생물에게 이야기하듯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거칠게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회복해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든지 간에 아니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그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빨리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틀이나 지체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다 죽었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의 뚜껑을 열게 하시고 돌 무덤의 그 뚜껑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인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른 뼈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일어나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절망은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음은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달래고 이겨보려고 해도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가보면 신경정신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고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분노도 다스릴 수 없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항공사에서 한 사람이 불과 착륙을 200m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는데 그냥 너무 답답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비행기의 비상구를 열어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왔어요. 그냥 이제 고도 200m 곧 착륙하는데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이룬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적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전망적인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을 회복하고 살리고 일어서게 만들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마치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아니입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 돌아간다고 이스라엘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싸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필요한 물자를 대줍니다. 기술자도 대줍니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이 다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복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날짜인 생생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우리의 야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누가 순종할까요? 그러니 누가 헌신할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살아났다고 쳐봅시다. 말씀으로 뼈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이 갈비뼈가 하나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다리뼈가 하나 살아났습니다. 관절이, 고관절이 또 살아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난다고 해서,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해서, 성령으로 살아난다고 해서 이것들이 연결되고 연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회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합해서 하나가 돼 봅시다.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보면 알까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 알아요. 저분들이 하나 될까요? 저 모양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대주의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똑똑했거든요. 지성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빈부의 격차는 극도로 심해졌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인간을 더 깊은 절망과 타락에 빠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했어요. 오직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가정이 연합되게 만들고요. 오늘 성도들이 연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회를 연합되게 만들고요. 재직들을 연합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편의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요구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깊이 경험해서 다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